하나님의 말, 인간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종교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짓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아는 것과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발성기관들로서 말했으며 하늘로부터 선포되고 위임받은 것만을 전하였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될 원칙이 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뜻에 의해 좌우된 가르침도 아니고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원천에서 생산된 가르침도 아니며 다만 성령의 지시로 사람들이 받아 적은 가르침이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다른 어떤 경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은 인간들의 지혜도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지혜들을 모아놓은 그런 경건집 또는 뭡니까? 잠언집 또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저자들에 의해서 저자들의 자기의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써 내려갔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 목사의 입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서 그 설교를 할 때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농담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성경 공부나 또는 개인적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유머도 말을 하고 장난도 치지만 여기 설교 단상에서는 제가 장난치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유머나 쓸데없는 사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여기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제 입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인간 정대원의 철학, 인간 정대원의 사상, 인간 정대원의 경험,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나간다 그러면 제가 몇 년이나 살았다고 나의 인생을 이야기할 것이며 제가 얼마나 깊이 공부했다고 제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해석해서 때로는 이게 내 생각이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도할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뤘느냐? 우리가 이게 한 가지 분명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논리적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논리적 접근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답죠. 감정적 접근은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까 감정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 논리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신앙은 논리적으로 하는 거고 신앙은 지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인간이 타락한 것 중에 가장 덜 타락한 것이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의 감성과 우리 의지는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덜 타락한 것 지성이고 그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가장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뭡니까? 그게 바로 논리예요, 논리.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논리로 전도하는 것이지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만이 길이다, 그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나라도 안 믿죠.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는 거다. 그게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신적인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은요, 정당한 논리와 정당한 이성을 설득해야만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는 것이지 막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젊은이가 떠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엘리트들이 떠나는 것이고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냐면 이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가 체계화 시켜가지고 전도할 때도 논리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법은 정말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바울의 전도법은요 상당히 신천지랑 비슷합니다. 죄송하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저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빵 터뜨려가지고 아이고 진짜 신천지 해석법이 맞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각 회당마다 들어가가지고 회당 안에서 그 바울 시대 때는 이런 그 예절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 랍비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랍비 같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랍비의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목축을 했기 때문에 다 살갗이 까만데 혼자 학자니까 하얗았는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그러면 그 회당에 랍비가 딱 들어오면은 회당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강론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묻는 게 그 당시 예의입니다. 그러면 그 랍비가 아유 뭐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회당장님 하십시오. 그럼 회당장이 하는 거고 그 랍비가 아 내가 할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게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안식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회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을 들어가가지고 다 앉아 있으면은 또 회당장 교수가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가 쫄쫄 와가지고 저기요 목사님 같은데 어떻게 오늘 말씀 좀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유 지당하진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전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전에 회당장이 전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 설교가 얼마나 성경과 딱딱딱 들어맞는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지금까지 회당장에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이? 뭐냐 이거 좀 다르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좀 잘못된 건가 보네? 내가 회당장보다는 이 사람이 말이 맞네? 이렇게 하면서 바꿉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죠. 어때요? 신천지랑 비슷하죠? 들어가서 회당장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자기에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제가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19절부터 보면요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서 며칠 있을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즉시로 말하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즉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회당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요 이방인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 히브리 지역에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온 근동에 쫙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메섹도 여기도 이때 당시에는 아직 유대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인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성전이 회당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고린도에 가면 또 고린도에 회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 회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헬라 지역이었어요. 다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서 드릴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헬라 사람들 있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반합니다. 야, 쟤네들은 너무나 도덕적이야. 쟤네들은 너무나 경건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좀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 그래가지고 유대 회당으로 개종해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많아요.
유대 회당으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할례를 하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릴 때 못 모를 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다 커가지고 개종한 사람들이 그럼 너가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유 할례만 안 받고 어떻게 말씀만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그 유대인들 즉 할례 받은 사람 여기 딱 앉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개종한 사람들 옆에 앉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그런 개종한 사람, 그렇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다른 말로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할례 받은 자를 참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참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 혈통상 참 유대인이 아니라 그 할례만 받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참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천국 문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의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가 심지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참 유대인으로 섞여주는 것만큼이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경건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그 회당 그 랍비가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는 할례의 유무로 천국의 유무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쫙 성경을 펴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보세요, 다 우리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메시아가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탄탄하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논쟁입니다. 논쟁. 저는 그런데 여러분이 논쟁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서 논쟁하다가 싸워버리니까 그래요. 막 논쟁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싸움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에 데려와서 제가 설교하는 걸 듣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논쟁인 거예요. 내 말이 옳으냐 네 말이 옳으냐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바울은 져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도 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논쟁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놀랬습니다. 아니 저런 말이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성경을 철저히 알고 논리를 가진 다음에 바울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적대적인 유대인들한테 다 들이내면서 유대인들의 손발을 다 들게 하고 유대인들이 손발을 다 드는 것을 이 경건한 자들이 보면서 야 바울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옆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옆에다 교회를 딱 건축해버려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 어떤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 뭐 몇 주 정도 설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하게 되면요 딱 1주만 전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저 말은 희한하게 못 들어본 말이네. 한 달만 저에게 맡기면 저는 교회를 쪼개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옳을까요? 그럴까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바울이. 목회자 윤리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중요합니까? 목회 윤리가 중요합니까? 목회 윤리는 철저히 목사들의 입장이고요.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비진리가 막아서면서 이건 목회 윤리 문제니까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설교를 대단히 좋아하지 않아요. 대단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만 전제적으로 제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맨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 수평교인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하다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는 그 사람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물론 저 같으면 절대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그곳에 진리가 선포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 교회를 가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다른 교회를 먼저 다녔다는 이유로 그 죄 때문에 비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옮기면 안 됩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1000명이 안 되고 500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저희 교회 1000명이 된다 그러면 다른 교회 집사님 하다가 뒤에 앉아서 예배드린 걸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은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동신자 받지 않는다.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 받지 않는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배불러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정의롭게 들리거든요. 야, 다른 목사님들은 막 다른 교인 다 빼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는 다해서 오지 말고 철저히 불신자만 전도해라. 이러는 정말 뛰어난 목사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인들이 많이 그 교회 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분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목사님, 진심으로 다른 교인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건축할 때니까 1인당 1억씩만 내라. 그렇게 설교하면 다 나갈걸요? 목사님은 지나치게 정의로워요. 목사님은 지나치게 의로워요. 목사님의 의로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성도가 안 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신종 마케팅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우면 성도가 아니 올래야 아니 올 수 없죠. 만약에 성도가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번 탐욕을 부려보십시오. 건축할 거니까 1억씩 내십시오. 1억씩 내면은 내가 장로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 다음 날로 여러분 교회 반토막 납니다. 정말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지 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탐욕을 부려보십시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윤리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계속 증명을 들었고, 그 증명에 반박할 수 없으니까 거기 안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 개종자들이 바울을 따라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그들을 데리고 옆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좀 더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이제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17장 1절을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니, 이거 보십시오. 바울이 강론할 때 회당장이 듣고 아이고 저 바울 저거 나랑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다 반박해버리네. 그러면은 설교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회당의 규칙상 설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교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3주간 연속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여기 보십시오. 증명, 논증, 반박, 이런 것이 설교인 것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증명입니다. 증명.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당연히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이 뭡니까? 할례 받지 않는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어떤 자가요? 그 회당에 있던 큰 무리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가 와도 3주간 설교했는데 딱 목사님 가니까 큰 무리들이 그 목사를 따라가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 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가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 찾았으나, 예, 당연하죠. 자기 교인들을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이렇게 바울은 전도했다고요. 이렇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에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교회가 못 가리킨 것을 한탄하십시오.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회포할 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손들 수밖에 없는 그 허약한 체질의 교회를 한탄해야지. 누구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여기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아덴입니다. 아덴.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하니? 시작. 변론하니, 논쟁하니, 변증하니. 이게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논쟁, 끊임없이 변론,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상대를 말하지 못하도록 논쟁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예요. 바울의 선교입니다. 18장 보겠습니다.
28장 4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갔는데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과 그 헬라인이 뭡니까? 경건한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니,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8절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바울이 유대인하고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입을 열어 대답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몽땅 바울 사람. 할렐루야. 어떻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바울이 그랬다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다고요. 지빙글리가 지난번에 제가 종교개혁 당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빙글리 어땠냐면요, 스위스에서 로마교와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느냐, 테이블을 딱 두 개 두고 지빙글리가 딱 섭니다. 이렇게 딱 서서 저하고 대항할 사람 로마 그 주교들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시민들이 쫙 이렇게 앉고 제가 지빙글리를 쓰고 여기 로마 사제가 서서 서로 둘이 논쟁하는 거예요. 서로 논쟁할 때 지빙글리는 라틴어 성경, 독일어 성경,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쫙 가지고 쫙 펴놓고 기다립니다. 저한테 논쟁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로마 주교들이 안 나와. 그래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주교 아래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부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부목사 나온 게 뭐냐면, 저는 논쟁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잠깐 제 생각을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딱 나와가지고 지빙글리한테 5분 만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라틴어 성경에는 당신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당신 그 주교한테 묻겠는데,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사제는 막 그렇게 하다가 어디 있지? 찾기 어려울 건데요. 이렇게 지빙글리가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죄를 사제들에게 고해하라고 하는데 라틴어 말에는 고해하라는 게 맞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들이 그게 고해가 아닌가요? 우리는 불가타 성경, 즉 라틴어 성경으로 지금까지 고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제한테 고해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원문을 보니까 회개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래서 스위스를 통째로 종교개혁지로 끌고 왔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른 지역은요, 로마 교회하고 그 개혁교회가 얼마나 싸워서 그냥 진멸당하고 그러는데, 스위스 취리히세는요, 시민들이 지빙글리와 그 신부들이 서로 토론하는 걸 보고 지빙글리가 이기자 다 통째로 종교개혁지로 넘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설교고, 이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논쟁하는 거예요. 상대편은 못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됩니까? 좀 더 볼게요.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19장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여 권면하되, 이제는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그 강대상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회당장은 아마 막 엄청나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석 달 동안 고면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바울이 그 회당에서 싹 다 데리고 옆에다가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강론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 본 교회가 교리와 성경에 탄탄하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저것들이 우리 교회에 빼간다, 이것을 한탄하면 안 됩니다. 한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저희 교회에도 신천지 출신이 몇 명 있었거든요. 몇 명 들어왔는데 지금은 또 밝히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존말할 때 회개하시고 개혁교회로 전환하시든가 아니면 본 교회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아마 제가 딱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때는 신천지 탓하지 마라. 너희 교회 취약함을 탓해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악한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이 공중에는 이 대기 성분에는 악한 바이러스 많아요. 우리는 악한 바이러스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취약한 걸 탓해야 돼요. 악한 바이러스가 있어도 내 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몸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그것처럼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이비는 기독교 역사상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체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남 탓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탄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서 있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도요 절대로 우리 교회 흔들어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이제 다시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제 여기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유익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을 때 유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는 것은 무조건 영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낳는 것은 무조건 육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 그 일반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말해요.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영의 방법입니까? 성령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육의 방법입니까? 육의 방법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푸는 거 육의 방법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물을 주는 거 육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 것도 육의 방법이에요. 전부 다 육의 방법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협박해서 교회 나오라, 이것도 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영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올 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의 방법입니다. 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다 육의 방법이에요. 그런 걸로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들을 때만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며,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파되는 목사가 얼마나 귀중한 목사이며,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파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나는 저게 스타일이 안 맞아. 스타일이 무슨 말입니까? 나랑 성향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사람이 눈이 싫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다 했기 때문에 이 정이 있어서 못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데 못 옮긴다는 것입니다. 왜 못 옮기냐니까 내가 거기서 지금까지 부주구매만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결혼할 때 다 바꿔놓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뿌리를 박을 때 영적인 방법, 즉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곳이 내 집이 가깝냐, 이곳이 내가 그동안 다녔던 곳이냐, 이곳엔 내가 그 유익함이 있느냐, 이런 육적인 방법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곧이곧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친절을 다해도 여러분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거듭남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데, 그럼 그 성령이 능력을 힘입었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러면 내가 못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럼 곧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보십시오. 성경의 역할을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역할을 뭘로 두느냐? 첫 번째, 교훈. 교훈이 뭡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교훈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에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가 뭐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에 여러분 성경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괜히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바울이 말한 성경의 원리 그대로 사람들을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참 이제 이 교회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때로는 이제 다른 교회도 나가고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참 어제도 또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참 거기 가서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보편적인 복음주의권 교회인데 그 중에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몇 분의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계셨어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참 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귀하냐 그러면 다수가 개혁주의를 싫어하는 곳에서 소수만이 개혁주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이렇게 속으로 이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참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 교회를 갔었어요. 그런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오랜만에 그 찬양을 한번 들어봤네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두 분, 앞에 두 분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사람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동안 또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201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서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2018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거기 있는 성도들이 불쌍해요. 그 사역자들 다 교인들한테 아부하려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2018년 동안 1년 동안 죄랑 싸우면서, 죄와 피 흘리게 싸우면서 고생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사업 열심히 하다가, 자기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바삐 쌍꺼비 터지면서 움직였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죄랑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고생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 앞에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싸구리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사역자들은, 말씀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라고 엉덩이 툭툭 뚫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니? 아이고 푹 쉬어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도 돼 너희들이 얼마나 밖에서 고생을 했길래 자도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 비유 맞추려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가 됩니까?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사역자가 사용되는 것이지. 아이고 당신이 맞죠 원하죠, 그렇게 하세요. 오래간만에 그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사역자들 보니까 정말 속에서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이 교인들을 다 죽이고 있다. 너희들이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 말씀과 떠나게 하고 있다.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왜? 너무나 소중하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또 논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논쟁의 도구로 삼아요. 논쟁의 도구로. 논쟁을 도구로 삼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자들이 바울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야 바울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고? 할례가 나음이 무엇이냐고? 너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대인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거네?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로 사라진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질문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거나 잃어버렸다 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야기할 거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하자면, 그럴 수 없다.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서론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 문제는 9장에서 다룹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논조로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모른 척 하지 마.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으로 가보자. 구약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만 선택했어. 이스마엘을 하나님 버리셨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니? 두 번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어. 그 중에 야곱만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어. 이 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뿌리 아니냐? 그러나 너희도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어.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다 유대인 핏줄만으로 전부 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니? 그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고, 아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직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오직 유일한 도구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일평생의 목표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평생의 목표는 저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것이 나의 일평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지금 그 공부를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평생의 목표는 이 성경이 내 것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모든 나와 있는 지혜가 내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력을 허비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할 것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의 반응이에요. 누구든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썩지 아니할 씨앗이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 거화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것을 습득하는 데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가장 좋은 보화라도 다 들여서라도 이것을 내 거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여러분 싹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주께서, 4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님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주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러니 너희들 그 주님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님 판단 안에서 그 속에 길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하나 붙으려 그래도, 어디 취업 시험 하나 붙으려 그래도 어때요? 대학생들이 밤에 불을 켜고 학습서를 공부하잖아요. 내가 좋은데 기업체만 들어가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만 들어가려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그런데 좋은 천국 들어가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공부? 대학과 공무원과 좋은 기업체가 비교도 되지 않을 그 천국 가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담고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쓰는 것처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변론적으로 다 자익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올 때 이렇게 저는 항상 마음을 먹고 옵니다. 저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떤 영적 싸움을 하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제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싸움을 붙이는 게 설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 논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러나 단지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논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삶의 가치관과 철학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깨는 게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성적인 분이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그냥 아무 체계 없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규모 없이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모든 인생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